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면서 2022년 3월 27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함께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탄성 소리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탄식의 소리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멈추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아픔과 신음의 소리가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 더욱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식구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아픔을 딛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워싱턴은 벚꽃이 한창입니다. 지난주에 벚꽃을 보여드렸죠. 바로 이 사진은 지금 어제 있었던 사진입니다. 근데요, 워싱턴은 벚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튤립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백악관 옆에 있는 이그제큐티브 빌딩 앞에 심어진 그 정원에 심어진 튤립입니다. 백악관을 비롯해서 워싱턴 곳곳에 튤립이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간 되시면 꼭 가서 구경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뉴스를 보시면서 우울한 마음 갖지 마시고 밖에 나가셔서 봄의 바람도 느끼시고 하늘도 보시고 걷기도 하십시오. 사실 저는 벚꽃의 화려함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장미의 아름다운 향기도 좋아하고요. 목련의 수려함도 좋아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은 눈 속에서 꽃봉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 매화입니다. 그 이유는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보라가 쳐도 눈 속에서 작은 꽃봉이 꽃을 피우는 이 매화를 볼 때마다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는 하는데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울하고 암담한 소식들이지만 오늘 하루를 내 일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산다면 오늘도 소중하게 생각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대로 또 마지막 날을 사는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매일매일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달은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나이가 33살입니다. 여러분 생일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저는 생일을 멈춘 지 오래됐습니다. 항상 33살이라고 하다가 33살은 조금 더든 것 같아서 2년 전부터는 35살로 바꿨어요. 누가 믿거나 말거나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자세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일이 다가오거나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에 대한 말이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 드는 것이 단순하게 싫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나이 드는 것이 창피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해놓은 것이 많아야 하는데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어떤 자격지심? 그래서 늙는 것이 창피한 것? 그럴까요? 나이에 맞게 성숙하고 나이에 맞게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면 생일이 오는 것이 자랑스러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석 중에 가장 값비싼 보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요, 이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돌멩이입니다. 바로 이런 돌멩이입니다. 오랜 시간 깊은 땅 속에서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에 탄소가 결합되면서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돌멩이가 가공 끝에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흙에 묻혔던 돌덩어리가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이들이나 교회도 세월이 갈수록 이렇게 값비싼 교회와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요. 여러분,
우리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인이 되십시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같은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요, 본문의 배경을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전 15장에서는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고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로 그 14장에는 보리떡 5개, 5병 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것이 바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예수님 사역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뭐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컬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침례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구약에서 기적을 베풀었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래,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자. 그리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자. 근데 너는 왜 나를 믿으며 왜 이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저는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들의 대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이라 할 수 있고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강하게 올바르게 세워지면 그 위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위에 무엇을 올려놓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4가지를 봅니다. 4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Carat, Clarity, Color, Cut입니다. Carat은 사이즈를 측정하고 Clarity는 투명도를 확인합니다. 컬러는 색깔을 보고 Cut는 깎인 상태, 연마된 상태를 관찰하는데요. 다이아몬드 같은 교회는 첫째,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큰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큰 교회가 아니라 교인 숫자가 많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진가가 나는 교회, 영적으로 큰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는 자로서의 행동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량의 믿음을 갖고 계시나요? 의심하는 믿음? 자꾸 쬐쬐한 믿음? 항상 흔들리는 믿음? 영적으로 크고 담대할 때 정말로 신앙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클래리티입니다. 깨끗하고 욕심이 없이 투명한 교회. 15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집사님들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를 김 목사님은 내 집 없는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서 교회 건물에 대한 집착이 없나 봐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 교회가 좋았습니다. 큰 책임 없이 스태프로 있으면서 건물 걱정 안 해도 되고 실내 체육관도 있고 성전 및 교육관도 좋고 시설 좋은 미국 교회에서 한국어 사역도 하고 영어 예배도 드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요, 건물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니까 마음껏 선교 다니고 마음껏 세계를 다니면서 청소년 사역을 할 수가 있어서 전 정말로 좋았습니다.
마치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자체 건물을 갖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학교 건물을 빌려서 예배드리시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 내 전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열매를 주셨는데요. 지금의 교회 건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도시 속의 시골교회, 숲속에 위치한 하얀 울타리가 있는 작고 아담한 교회. 하나님은 욕심이 없이 베푼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가장 값비싼 교회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비싼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요, 컬러입니다. 다이아몬드의 색깔인데요, 다른 잡색깔이 없는 투명한 색깔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색깔들이 다 달라요.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뜨거운 교회, 차가운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교회, 장로교회, 부자교회, 가난한 교회, 찬양교회, 복음교회. 아니요. 그 무엇보다 비싼 다이아몬드 같은 교회는 예수님 색깔만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목사도 건물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가장 값비싸고 소중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는 사랑이 있고 그곳에는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란 말은 의로부터를 타는 ek, ek와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 세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불림을 받은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악의 세력이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기에 음부의 권세가 영어로는 The Gates of Hate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약에는 수월이라고 합니다. 어둠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흔들리시나요? 왜 가정이 깨질까요? 왜 교회가 깨질까요? 왜 악이 침범할까요? 내가 세우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내 지식으로 내 논리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니까 악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실 때,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타날 때 비로소 가장 값비싼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만들기에 결정되는 네 번째 마지막 조건은 커트입니다. 잘 깎아야 합니다. 잘 깎여져야 값은 올라갑니다. 갈고 닦고 깎아내고 또 다듬고, 그럴 때 정말로 아름다운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흠집이 나거나 금이 가면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공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깎이고 다듬어지고 갈리고 또 깎이고, 그래서 지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가면 찬란한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견디십시오. 훈련받고 정제되어가는 나, 훈련받고 정제되어가는 서로를 섬기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고 값비싼 교회가 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이아몬드 같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한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법원 판사 후보자로 청문을 받고 있는 케탄지 브라운 잭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요일 청문회에서 젊은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브라운 잭슨은 순간 눈시울을 적시면서 그녀에게 전해준 말을 할 것이 그녀가 처음 하버드 대학에 갔을 때 모르는 한 흑인 여성이 한 말을 해주고 싶다고 답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I will tell them 저는 그 what, 젊은이들에게 이런 an 얘기를 하고 anonymous 싶어요. person 사실 said to 제가 me 모르는 once. 한 I was 사람이요. walking through 저에게 한 말인데요. Harvard Yard my 하버드 freshman year. 대학교의 그 As I 하버드 야드를 mentioned, I 걷고 있는 went to 중이었습니다. public school, 1학년입니다. and 저는 I 공립학교를 didn't know anything about 다녔었어요. Harvard until 저는 하버드 대학교를 전혀 my debate 몰랐었습니다. coach 근데 took me 디베이트 there to enter a 코치가 speech competition, and I 경, thought this is a 디베이트 great 경쟁 때문에 university. 학교를 It was 갔었는데 basically one of the only ones I'd seen, and 정말 I 제가 said maybe I'll apply. when 하나밖에 I'm a 보지 senior. 않았던 대학교입니다. But 근데 I 참 get 멋있었어요. there, and 그래서 제가 whoa, 12학년 되면 so 응시를 해야 different. 되겠다 했는데 제가 I'm 이제 from 하버드 Miami, 대학교 온 겁니다. Florida. Boston is very 저는 cold. 플로리다에서 왔기 때문에 보스는 먼저 추웠고요. It was rough. It was 정말 different 힘들었습니다. from anything I'd 정말 많은 것들이 known. 틀렸습니다. There were lots of students there who were 정말 많은 학생들이 prep 있었는데요. school kids like my 다들 husband, 부자애들다가 사립학교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who knew all 마치 제 about- 남편처럼요. 근데 그 친구들은 knew all 정말 about 하버드 대학교가 Harvard, 어떤 것을 and that 다 was 잘 not- 알고 있었습니다. not me. 하지만 And 저는 아니었어요. I think the first semester I was really homesick. 그래서 I was 첫 really 학기 때 questioning. 정말 집이 너무 그리웠고 정말 힘들었고 do I 갈등을 belong 많이 here? 했습니다. Can 내가 I- 정말 이곳에 소속되어 있는지 Can I make it in 정말 this 내가 이것을 environment? 정말 And 이겨나갈 수 I was 있는지 walking 이 through the 환경과 yard 이 모든 in 것을 the evening, 극복할 수 있는지 and a 그러면서 black 걷고 woman I did 있었습니다. not know was passing me 근데 한 on 흑인 the 여성이 sidewalk, and she looked 저쪽으로 at 이렇게 me, 오는 and I 것이었습니다. guess she knew 마치 how I 그분이 was 저를 feeling. 아는 것처럼 저를 And 이렇게 she leaned over 통과하면서 as we crossed and said, 저에게 하는 말이 persevere. 참아야 돼. I would tell them to persevere. 전 젊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참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참아야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비싼 보석이 되기 위한 연단 과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도가 힘들더라도 기도하십시오. 예배가 어렵더라도 더 예배 드리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배로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성도, 다이아몬드 같은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구원을 주심을요. 비록 지금 모든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과정이 연단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 이것을 참고 이겨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이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젊은 청년들이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 많이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 돌본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